자, 6월 성령 충만의 달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그 열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알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발자취, 성령님으로 인한 열매,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 보시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었구나, 또는 내가 신앙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시면서 성령으로 더욱더 채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점으로서 성령님에 대하여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면 아주 그냥 100이면 100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요, 그거는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은사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은사는요, 참 놀랍게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들이 낫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 제가 또 선교지에 가서 중국의 초소장들 그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손만 대면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여기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저희들, 천국의 백성된 저희들에게는 구태여 그런 은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으니까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은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만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받고 타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가 가장 깊은 좋은 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낳게 되어지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열매로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점검하는 부분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명지사대, 동지사 대학을 나왔고, 명지대학을 나왔고, 서울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그 아버님이, 부모님이 나온 대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그 생각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참 부자였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때에 내려서 그 재산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우리는 조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추도식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뭘 얘기합니까?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과 정말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그 어머님의 그 손길, 그 사랑, 정말 봉사, 섬김, 그죠? 그거 희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네가 뭐 신학을 어딜 공부했느냐, 독일에 가서 유학했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너에게 당한 모든 식구들,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성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렇게 내 자신을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역했느냐, 이 품성, 그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그 품성,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데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만약에 그거가 계시다면,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며 전도하면서 병 고쳐주세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그러면 이 내 속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열매를 자랑하면서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를 간직하려고 애쓰고 성령의 열매 있음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 정말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감사하고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성령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적어도 9주는 필요할 것이지만 3개씩 나눠서, 그쵸? 이렇게 석 주에 걸쳐서 꼭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것입니다. 3개 앞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일반적인 열매다. 재밌는 표현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열매들은이 아니라 열매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과의 맛은, 그쵸? 사과의 맛들은 그게 아니라 사과의 맛은 시큼한 맛, 새콤한 맛, 달짝지근한 맛, 그런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열매의 속성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만 받았어.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만 받았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속성들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속성이 다 있는데 이 9가지 속성 다가 성령님의 열매지, 난 사랑만 받았어, 난 자비만 받았어, 나는 온유, 나는 충성만 받았어,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 모든 9가지 속성의 그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9가지 그 속성을 다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네, 또 희락은 있는데 사랑이 없네, 오래 참지를 못하네, 이렇게 해서 내가 오래 참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다시 이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쟁취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속성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음은 성령님으로 인한 열매네, 선물이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시고, 두 번째로 없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없네,
성령님을 더 간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성령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 내가 사랑을 힘쓰고 희락을 힘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이 9가지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더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든 속성들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가 뭘부터 해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들여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죄악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데 이렇게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2가지를 내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이 있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본래 사랑이 없는데 나는 본래 이렇게 실학이 없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투기,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육신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 본래의 그런 품성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성령님과 거스르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살게 돼요? 이렇게 9가지 품성으로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 살아가는 종들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지금도 성격이 많이 급한데 그래도 적어도 7번은 참습니다. 8번에 한번 폭발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의 일생 가운데 보면은요 많이 변했어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별명이 씩씩입니다. 씩씩이. 죄송합니다. 금방 무슨 말만 들으면 씩씩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주 참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참 그게 가슴 아픈데 밥을 먹다가도 밥상을 뒤집었어요. 그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그러다가 끝내 배고파서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그랬던 내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 별명이 시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예.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건드려도 끔찍하지 않는 그게 왜 그랬을까? 정말 나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달을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래서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이 아가페에 많이 근접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필레아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정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 또 우정들의 사랑은 스톨게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그 사랑의 그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복잡하게 나누는지 몰라요. 근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고한 사랑 아주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까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온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까지 나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드디어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본래 우리 개인적인 우리 육신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는요, 성령님의 그 품성과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성령님께서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내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원수 같은 남편 암만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바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고 단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금방 평가를 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에이 저거 마약하고 술 먹으니까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렇게 투정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모르게 좀 주어보고 싶고 정말 뭔가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성령 안에서 바뀌어진 그런 우리 성도들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아가페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본래 우리 생겨 먹기를 우리 인간은요, 자기 먼저 중심적이고 육체적인 욕정에 따라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만 들어와야 자동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 본연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에 대한 사랑, 그거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서, 남미 사람들에게 가서, 옛날에는 검둥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 옛날에는 정말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쁘다는 거야. 까무잡잡한 그 피부가 너무나 인기스럽다는 거야. 그 사랑으로 바뀐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도 구역질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그들과 함께 같이 서로로 주물럭주물럭 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 한다니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사랑,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서 그 열매가 생겨졌기 때문에, 열매의 맛인 그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아직도 말씀에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신다고 하면 성령님이 없구나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사랑은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야. 말씀이 되는 거야. 만약에 도둑을 사랑하게 되면요, 도둑질 하는 것이 그게 도둑인 죄인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알게 돼요. 나를 희생하며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기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예수님의 마음까지 나가게 되는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할 사랑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네.
그래서 사랑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도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까지 나가는 사랑, 여기까지 나가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점점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어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어려워요. 정말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한다? 그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지혜도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어요. 그리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또 배우면 빠져나갈 길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뭐 옆으로 좀 나갔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워가야 되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들의 사랑의 차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그 정도만 해도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희락입니다. 희락. 이 하라라고 헬라 말로는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걸 jo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쁨 또는 희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적어도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로 인한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천국의 경험을 기도 중에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끌어 가는 중에 하나님 제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천국 안 봐도 돼요. 천국 안 봐도 난 예수님 안 부인하고 끝까지 잘 믿을게요. 얼마나 발버둥 치다가 그 천국의 문턱에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후회가 생겨요. 아이 볼 걸 그런 후회가 생겼는데 그러나 제가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말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요. 난 그렇게 향기가 있는지 몰랐어. 예, 그렇게 향기가 있고요. 내가 참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주일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뛰면서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정말 학교 갈 차비가 60원이었는데 60원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주인 할머니한테 100원 꿔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또 친구들한테 100원 꿔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밥 먹을 수가 없어서 매번 점심때가 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안 그런 것 같았는데 내 마음에 불만이 많았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 듣고 난 다음에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데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기쁨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누가 독지가가 생겨서 펑펑 내 뒤를 봐줬나요? 아니에요. 그 후로도 나는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 후로도 밥 굶고 다녔어요. 그 후로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이 있었다니까 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필을 썼는데 사람이 면도를 하면 하루가 기쁘고 머리를
이발을 깎으면 이발을 하면 일주일이 기쁘고, 아니 목욕을 하면 하루가 그렇고, 뭐 면도를 하면 뭐 이틀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쁨들이요 기한이 있더라니까. 얼마 지나면 그냥 잃어버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생기는, 벌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라, 그 기쁨인 거예요. 그 희락인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다.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로 유유자적하다고 할까요? 정말 얼마나 온유하시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정말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말이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고 말이죠. 그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그러는데도 그분의 얼굴에는요 온유함이, 그 온화함이, 그 온순함이 바뀌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요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희락이 무슨 희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는 희락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부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시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은요 십자가라도 못 뺏는 거야. 제자들의 그 배신 가운데도 못 뺏는 거야.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당신의 가르침을 주면서,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그 십자가의 죄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알고 기뻐하는 그 희락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희락이 오늘도 성령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은 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산다고 기뻐해요. 좋은 차 한다고 기뻐해요. 아들 자식 잘 됐다고 기뻐해요. 그것도 기쁨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언제 가서는 없어져요. 정말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 그리고 그 기쁨을 성령님이 주신다. 이 기쁨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기쁨도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예. 화평은 뭐예요? 이거 에이레네 안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말에 안녕하세요 인사 참 좋은 말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에이레네 이게 인사예요. 만나면 평강하세요. 아마 우리 한국도 밥 맞는 역사 가운데 전쟁을 5,000번 이상 했대요. 그 조그만 나라 땅에서. 그러니 밤새 안녕하시냐, 이 안녕이 그죠? 가장 큰 인사의 그런 주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 전쟁터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꼭 식사하셨습니까? 진지자 드셨습니까? 인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전쟁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나라를 뺏겼었어요. 1948년에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에이레네 평화 안녕 이것을 인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도 이 평화, 근데 그 평화가 무슨 평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하는, 그래서 정말 이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얘기 중에 하는 것이 전쟁 중에서 그죠? 아이들이 그냥 여기저기 포탄이 떨어지고 쾅쾅대서 막 울어 제끼지만 그러나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 평화한 거 아니에요? 화평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평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즐거워, 정말 핍박과 난관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갖는 그러한 화평,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 평강이 바로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희락, 하나님 안에서 희락. 바로 전에 얘기한 거. 그리고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그건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화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수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하기 때문에 모든 이웃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 둘로 나누고 분리가 되어진다,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 예를 들어서 좀 지도자들이,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들이 정말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가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화평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서로 화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새로운 교회처럼요 너무나 기다리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온전히 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이 선물,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열리는 열매, 그 속성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락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내 정말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가? 난 희락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이거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그 속성을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과 견주어 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평화하잖아요. 화평하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처럼 주님과 평화하는 가운데 그 화평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희락을 누리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본성과는 다른,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성령의 본성을, 우리 하나님의 본성, 맨 처음에 정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 본성을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점검하시는데, 주여 다시 한번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반드시 정말로 주님 앞에 내어 보이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 열매를 꼭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